네, 오늘 설계 제목은요, 질서와 무질서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질서를 잡으러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질서를 파괴하러 오신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잖아요. 레위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질서가 잡혀 나가는가? 아니면 오히려 질서가 깨져 나가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이렇게 교회 왔잖아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바쁘고 또 힘들고 열심히 그렇게 사시다가 교회 오시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기도하면서 질서가 정연해지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질서가 흐트러지기를 바랍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질서와 무질서, 이거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약간의 그 강박관념이랄까, 뭐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오와 열을 맞추는 겁니다. 뭔가 이제 반듯하게 있어야 돼요. 질서가 정연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 우리 예배당에 이제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데요. 오와 열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가운데 있는 테이블과 의자는요, 직선으로 이렇게 잘 배열되어 있죠. 양쪽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는 약간의 사선. 근데 그 양쪽의 테이블의 각도가 또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막 지나가다가도요, 뭐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이렇게 아무도 못 보게 다 이렇게 오와열을 맞추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테이블과 의자가 오와열이 잘 맞아 보입니까? 질서 있게 정열되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오와 열, 이게 잘 맞았다, 질서감이 느껴진다, 그런 구도는요, 군대에서 보는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직선으로 각이 딱 잡혀 있는 그게 아니라, 또 혹시 양쪽이 이렇게 뭐가 있어도 정확하게 각도가 맞고 대칭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양쪽에 테이블과 의자처럼 직선보다는 옆으로 기울어진 사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선도 뭐 각도가 똑같지 않은 어떤 비대칭, 그런 구조에서 저는 질서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잘 배열됐구나, 그런 질서감과 안정감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무질서하지? 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질서와 무질서는 그렇게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집에서도 한 번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우리 남편들은 종종 쓸데없는 일을 하잖아요. 쓸데없이 자기가 집안을 청소하겠다고, 정리하겠다고, 아내가 잘 정리해둔 그런 집을, 거기 보면은 모든 물건이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는데 남편이 보기엔 늘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쓸데없이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집안을 정리한답시고 다 정리하고 나서 아내한테 자랑스럽게 전화를 하죠. 여보, 내가 오늘 우리 집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했어. 그래서 아내한테 칭찬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집에 온 아내가 뭐라고 보니까 그 집안 꼴을 보고 소리 지르는 거죠. 도대체 뭔 짓을 한 거냐? 이거는 왜 여기 있냐? 이거는 왜 여기 갖다 놨냐? 여기 있던 거 어디 갔냐? 그냥 가만히 있지 뭘 하겠다고 난리냐? 막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소리 들은 적이 다 한두 번쯤 있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느끼는 질서감과 아내가 느끼는 질서감이 다른 거죠. 질서와 무질서가 그렇게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레위가 등장하잖아요. 27절과 28절에 처음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셀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그러니까 남들이 뭐 좋게 보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어떤 평가를 듣던지 간에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삶을 살던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출가를 했다거나, 갑자기 좋은 직장 놔두고 목사가 됐다거나, 안정적인 셀러리맨에서 실패 확률이 70-80%에 달하는 창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만약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이렇게 했다면 아마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대부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레위의 입장에서 한번 봐봅시다. 레위는 지금
질서와 무질서, 어떤 안정감과 불안함, 이 중에서 레위는 어떤 것을 택한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레위한테 질서와 무질서, 평안함과 또 반대의 초조함,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을 레위에게 권하신 겁니까? 또 레위의 주변에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이 가족들은 지금 질서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무질서와 혼란, 어떤 높은 엔트로피, 카오스, 혼돈 같은 걸 느꼈을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좀 한 주간을 여유 있게 보내면서요, 약간 사치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무려 책을 2권이나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책을 읽었다기보다는 거의 뭐 책장을 넘기는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인데 둘 다 과학책이었거든요. 근데 과학책 치고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근데 저한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권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하면서 뭐 몇십 페이지 앞에 읽다가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근데 보니까 그게 양자역학이랑 뭐 엔트로피 이런 얘기하는 책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마저 다 읽었고, 또 한 권은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쓴 책인데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문과 남자의 과학 설교, 질서와 무질서, 이렇게 된 건데요. 이 책 2개가 모두 저같이 과학을 1도 모르는 사람한테 좀 과학을 쉽게 접근시킬 수 있도록 쓴 대중적인 책인데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학책을 2권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감정일 수도 있겠구나.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책장을 마구마구 넘겨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책은 어려웠지만 제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요. 안 하던 책을 보니까 거기서 나름 쉼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데 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안 하던 것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받으면 주로 어떤 생각합니까?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어디로 여행 갈까? 근데 여행이 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평소에 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쉼이 되는 거예요. 여행 가이드가 직업인 사람한테 휴가 때 또 여행 가라, 그러면 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봉사라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밖에서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교회 오면 몸을 쓰는 봉사를 하고, 밖에서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교회 와서 머리를 쓰는 그런 봉사를 하면, 그러면 교회 봉사가 막 힘은 들더라도 오히려 일이 되지 않고 쉼이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 중에 유치원 교사가 있었거든요. 직업이 유치원 교사니까요. 그 교회 청년이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너나라다 막 유치부 선생님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 유치원 교사라며, 우리 유치부 교사 좀 해. 막 이렇게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유치부에 가서 또 잘해요. 자기 전문이니까. 그런데 이제 청년부에 와서 예배드리고 얘기할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시달리면서 일하는데 주일에도 그 애들 만나려니까 교회 봉사는 잘하고 있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에 뭐 십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막 주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제가 이제 기계나 뭐 공구나 컴퓨터 이런 거 전혀 못 다루니까 막 뭐가 고장 나서 고칠 게 생기면 옛날에 항상 제가 곽 지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곽 지사님한테 부탁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열에 9은 그냥 곽 지사님한테 부탁을 안 했어요. 혹시나 좀 전에 말한 유치원 교사였던 그 청년처럼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거죠. 제가 이영 지사님을 보면은요, 항상 미안하고 불안했어요. 아니 맨날 저렇게 음식을 싸들고 오시는데 저게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런데 이영 지사님은 자기는 집에서 음식을 전혀 안 해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도 저렇게 음식을 잘 차려 드시고, 그리고 또 거기 교회 것까지 하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데
뭐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뭐 믿업지는 않지만 그냥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감사하며 먹고 있는 거죠. 우리 예배 반주하시는 분들도요, 아마 김 권사님보다는 구집사님이 더 어떤 평안함이라 그럴까, 만족감이라 그럴까, 그걸 더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제 그냥 혼자 생각이지만 김 권사님은 전공자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괜한 부담감, 책임감 더 있을 것 같은. 근데 성격으로 봐서는 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하여간 전공자니까 또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집사님은 비전공자니까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뭐 그냥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뭐 다들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과학책을 읽으니까 어렵지만 쉼을 느낄 수 있었다. 뭐 이제 그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레위와 예수님, 아까 말했죠, 레위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 그리고 레위의 가족들의 입장, 그들은 과연 질서감을 느꼈을까, 무질서감을 느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학책을 읽다 보니까 공통된 내용들이 있던데요, 바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에요. 엔트로피라는 것, 뭐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게 무질서도, 얼마나 무질서하냐, 그걸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가 이제 큐브 있잖아요. 6가지 색깔이 있는 정육면체 큐브, 이게 색깔이 다 다른데 그걸 막 해서 같은 색깔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 6가지 색을 딱 맞췄을 때가 질서가 잡힌 거죠. 그래서 그때 질서들을 100%로 본다면, 그래서 1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이기 때문에 0이라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전혀 없잖아요. 6가지 색깔이 다 질서 있게 맞춰져 있으니까 무질서도가 제로라는 거죠. 근데 이제 큐브를 막 흩뜨려요. 한 번 돌리면 질서도가 1이었다가 0.9 정도로 감소하겠죠. 반면에 무질서도는, 즉 엔트로피는 0에서 0.1 정도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돌리면, 또 100번 돌리면, 거기에서 1000번 돌리면, 그렇게 돌리면 돌릴수록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이 우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한대요. 이걸 제 수준에서 이해하기로는 그냥 우주가 계속 폭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폭발하고 팽창할수록 우주의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우주의 무질서도가 높아지면 결국 이 우주가 나중에는, 궁극에는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질서의 끝, 엔트로피의 끝은 종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엔트로피를 억제해 주는 게, 이건 제가 인터넷에 막 찾다 보니까 나오는 말을 봤는데, 네트로피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되돌리게 하는 네트로피라는 개념이 있대요. 제가 이렇게 긴장될지 몰랐는데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 과학자들이 몇 분 계신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분도 우리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데 네, 하여간 그냥 틀리는 게 있더라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엔트로피랑 네트로피 얘기했잖아요. 잘 접어서 옷을요, 한 30개가량을 잘 접어서 정리해 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 새끼가 그 옷을 갖다가 다 어질러 놓았다면 그 질서가 무질서 상태로 변하는 거잖아요. 무질서 상태로 변했으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다시 잘 접어서 정리해 놓으면 무질서도가 낮아지는 거죠. 질서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하면 폭발이나 종말로 다가가게 되는데, 그걸 다시 되돌려 놓는 게 있으니까 폭발과 종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도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인 것 같아요.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돼요. 높아져요. 그러면 우주가 소멸될 거라고 계산은 되지만 실제로는 확실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역학, 고전과학은 결정론을 말하는, 근데 양자역학, 현대과학은
불확정성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불확정성의 과학, 과학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다?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 집사님한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만 현대과학은, 양자물리학은 불확정성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과학에서도요 이런 말이 용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모른다, 우연이다, 가설이다, 불확실하다, 이런 말이 용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말이 과학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바이블부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모르겠다, 이 말인 것 같은데요. 인문학이나 신학에서만 이 모르겠다는 말이 용인되는 줄 알았는데 과학에서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용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물질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또 물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소멸되는가, 이걸 밝히는 분야라고 하면, 그래서 인간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밝혀냈는데, 인간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이 뭡니까? 인간은 유전자에서, 우주는 빅뱅에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가 최초의 단순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 뇌의 복잡한 수준까지 진화했느냐, 이걸 밝힐 때에 모른다라는, 우연이라는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원래 유전자가 자가복제를 하면서 단순한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지금처럼 복잡한 인간의 뇌가 됐느냐, 어느 날에는 갑자기 다른 유전자로 복제가 됐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에 또 우연히, 설명할 수 없는, 우연하게 또 다른 유전자로 복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억 년 가운데 많은 우연이 겹쳐서 지금의 복잡한 뇌로 인간이 생겼고, 우주의 빅뱅도 어느 날 우연히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원은 유전자 복제이고요, 우주의 기원은 빅뱅, 폭발인데요, 그 복제와 폭발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방정식으로 만들 수 없는, 그래서 항상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연의 결과다, 이걸 과학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연성도요 과학의 일부라는 거예요. 점점 머리가 아프죠? 네. 마치요,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조기 축구대표팀이 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이기겠죠. 그런데 그 축구 시합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억 번을 하면 어느 날엔 정말 우연히 우리나라 조기 축구팀이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이길 수도 있다는, 그게 확률이 완전히 0은 아니니까, 정말 0.000000001%의 확률이 수십억 년 사이에 몇 번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인간과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설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적이 아닌 거죠. 수학적이라는 거는 X와 Y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언제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부활을 안 믿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반복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과학도 그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 기원과 종말을 얘기할 때에는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과학에서 그런 불확정성이 바로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양자 물리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 신학과
양자 물리학이 서로 관심을 갖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학도 모든 걸 증명할 수 없다더라. 과학이 그러니까 신학을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학도 과학적인 사고로 연구할 수 있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더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들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든 것이 바로 상대적이다. 상대성이 있다. 레위와 예수님 그리고 가족들이 느끼는 질서와 무질서, 제가 느끼는 이 테이블과 의자의 배열에서의 질서감과 여러분이 느끼는 이 공간에서의 질서감 다 상대적이고, 남편과 아내가 집안에서 잘 정돈된데 안 된데 느끼는 것도 상대적이다. 그리고 그 상대적이고 다양하고 서로 다른 것이 거기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천체 과학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게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게 만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석양이 왜 아름답냐? 석양이 아름다운 건, 이거 뭐 시적인 표현이지만 서로 다른 낮과 밤이 만나서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일출이 왜 아름답냐? 일출도 서로 다른 것이 만나서, 밤과 아침이 만나서 일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구성원이,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모두가 참 다르다. 아니 고작 이렇게 10명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 우리가 좀 약간 재미있잖아요. 그래도 서로 다른 것이 시간이 흐르면 충돌을 넘어서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다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 책의 저자인 카를로 로베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이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공간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 TV나 책상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으로 채워져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 우리 동해 한빛교회 공간은 뭐가 있습니까? 이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책상과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들로 채워진 게 아니라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은 사건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사건이란 건 바로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김춘수가 노래한 꽃이라는 시에서처럼 내가 꽃이라고 이름 불러줬을 때, 그렇게 서로 상호 관계를 맺었을 때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상호 관계로 맺어진 사건이란 것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 사건에 추억이 없는 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오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우리 김 지사님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와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어떤 면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건의 상호 관계적인 조합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청주로 이사 가신 안 지사님 부부는요, 지금 우리와 다른 공간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다. 추억될 수 있는 사건의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대전 서구 도마구길 19라는 장소에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었다면요, 아직 서로에게 의미가 없는 그냥 사물과도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서로 지지고 볶고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같이 앉아있는 것이 의미가 생긴 거고요. 여기 있는 물건 하나들도요, 그런 사건들과 엮여 있기 때문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사물에서 진짜 이 공간의 일부가 되는 사건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과 레위의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요, 레위가 지금까지 세리의 일을 하면서요, 세리가 돈을 징수하는 거잖아요. 동정과 지폐라는 물건, 질서 있게 보이지만 관계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물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공간, 그가 거기서 보낸 시간, 그것들이 의미가 없거나 무질서해 보여서 혼란을 느낀 거예요. 동정과 지폐 그 세금을 질서 정연하게 쌓아서 모아놨더라도 그걸 보는 그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불안함과 공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하고 위험해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했을 때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안정과 질서가 찾아왔을 거고 그제서야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시공간을 갖게 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 다들 어렵죠?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질서가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도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서로 간에 상호 관계가 있는 사건이 있어야 진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분야에 나와 있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있잖아요. 그것도 상대적입니다. 나는 새 포도주를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늘 묵은 포도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술의 맛과 값어치를 따지자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비싸고 맛있다는 묵은 포도주, 그것이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레위는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로 그것을 받아 마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우리도 레위처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받아 마시고 싶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주변에는요, 그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받아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레위처럼 돼야 되는데 그런데 레위처럼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난 틀린 건가? 나는 계속해서 새 포도주 받아먹지 못한다는 건가? 나는 새 부대로 될 수 없다는 건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프로야구계에 원로인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선수들의 세대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대교체 하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만 어린 사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컵에 물을 다 뺀다고 해서 세대교체가 아니다. 컵에 물을 다 빼고 나이 어린 사람으로 집어넣는다? 그것만 세대교체가 아니라 물을 계속 부으면 원래 컵에 있던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거다. 헌 것 속에 새로움이 있고 새 것 속에도 헌 것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레위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레위가 굉장한 결단을 한 것 같지만 이미 레위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한 번만 있던 게 아니죠. 여태까지 예수님의 소리와 소문들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새 포도주를 자기한테 들이붓다가 자기의 낡은 부대 때문에 틀어지고 자기의 낡은 컵 때문에 깨지고 그걸 다시 담으려고 수습하고 고치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걷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극적인 만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컵에다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수의 말씀을 들이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원래 담겨있던 썩은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내 부대가 새 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생수의 말씀을 들이부었더니 내 새
부대가 낡은 부대가 새 부대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 첫 설교를 제가 새 포도주를 담는다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럴 텐데요. 2024년에 우리가 질서 정연하다고 느꼈는데 어느 날 보면 무질서하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모해 보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까? 걱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로 수렴된 걸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달라서 불편했던 것들이 서로 다르니까 신비롭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고요.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또 낡은 부대가 되어서 곰팡이가 쓸어 있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질서와 무질서, 이 정반합의 변증법처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매너리즘을 느끼지 말고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새 부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